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번째 주제 선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가운데에는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행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뛰어난 용맹한 이런 장수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좋은 예물을 남겨두고 짐승들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행위가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나는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성경의 선행이 아니라 자기 이성의 판단, 즉 세상의 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선행은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공로주의나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기도 하고요. 개신교 교단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능력을 너무 크게 봐서 인간이 많이 노력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교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위가, 선행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가 강조되고 또 선행이 자꾸만 드러나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 대속의 이 공로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대속에 의한 구원인데 대속에 의한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구원도 있다, 이런 해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주권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만이 고조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교리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툼은 지금 시대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또 어떤 개신 교단이라든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가미가 돼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의 구원인데 이러한 다툼이 현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선행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예수님의 속죄,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공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되면 이 공로주의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열매이다.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선행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그 내면에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1항에 보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주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은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안해내는,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심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하잖아요.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선행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 삶에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선행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선행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너 믿음이 있다 그랬지?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면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어. 행함은 보여주지 않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내가 내 행위로서 내 믿음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일까? 어떤 게 진짜 참 믿음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19절로 돌아가면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 이게 오늘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다시 알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19절, 20절만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21절로 가면 오히려 행함보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거 지금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것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이 구절이 많이 오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구절 저변에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구약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친 것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헤아리신 것일까? 어떤 것을 헤아리신 것일까? 이삭을 바친 행함을 헤아리신 것일까? 아니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헤아리신 것일까? 여러분, 그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 한 것일까? 그 행함을 일으키는 믿음을 의롭다 한 것인가?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헤아리셨어요. 그 행위를 헤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헤아리셨어요. 이삭을 드리는 행함은 그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질이 있었던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그 행함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21절이 믿음을 저 밑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22절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22절 보세요, 여러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 이삭을 바치는 행함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비추니까 믿음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있음으로써 행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의로운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절만 쏙 빼갖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수없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야고보서도 전 진짜 믿음을 강조한 그런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행함이 강조되었다면 믿음은 그 속에 더욱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고 행함은 믿음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이 따르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선행이 따르는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보이죠. 노란 글씨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라요. 믿음이 역사하면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거기에는 인내함으로써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인내함 가운데에서 소망이 생긴다. 이게 지금 요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죠. 즐겁죠. 그렇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죠. 선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선물을 주신 분에 의한 역사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의 역사이고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이삭을 바치는 행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사랑의 수고, 즉 선행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믿음에는 선행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은 가짜인가? 행함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이성의 판단입니다. 내 이성의 판단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니까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인데 그것을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이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고 믿음뿐 아니라 행함조차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 가운데에서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행으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생각날 때가 있죠.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성도를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사랑의 수고로 나가야 하는 길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이미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저 사람 믿음이 없네?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뭔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큰 사람, 저 사람은 낮은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칭찬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묻혀진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행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은 고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이미 행함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그 드러난 것으로 칭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우리 이성의 판단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성은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 우리의 선행, 우리 이성의 판단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선행의 삶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오직 믿음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라 또는 군사로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행하라고 할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까? 우는 사자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야.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틈만 나면 총을 쏴대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선행의 무슨 의미인가? 이 선행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선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선행이에요. 그 선행이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무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싸워라, 경주해라. 선행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알긴 알겠는데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외로워져요. 고독해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대로 살면 애통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슬픈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상한 심령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편하게 좀 살고 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고 꽃길만 살짝 사뿐사뿐 걸어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마음이 상심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만이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행함의 비밀이, 선행의 비밀이 상한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길만 가려고 하면 이 상한 마음의 그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해본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선행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어떤 비밀일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마음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밖에 없는데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이거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알게 하시는, 고난 가운데 행복함이 무언 걸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선행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선행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얻으면 내가 한 줄로 알아요. 사람은 내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쉽게 되면 내가 했다. 내가 노력하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애통하게 해서 무엇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만드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애통함이 일어나요. 상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 만일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보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참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상한 심령이 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내려오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이루었다. 나는 뭘 했다. 내가 수십 년 목회했다. 큰 건물을 지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모였다. 이건 높아지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면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상한 심령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선행의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심령이 가슴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활에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살면서 누려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생기가 없어요. 오늘 또 학교 가야 되나? 오늘 또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나? 오늘 또 회사 가야 되나? 오늘 또 일 나가야 되나? 이것은 즐거운 근심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근심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근심이야. 짐덩어리를 짊어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즉 생기가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 걱정에 눌려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역동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누려봐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역동적인 기대. 여러분, 자동차가 요즘 이런 안전지역이 많아서 이 요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요철을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덜커덩 하잖아요. 덜커덩.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말씀대로 살다 보면 덜커덩하고 뭔가 흔들리거든요. 그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피해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덜커덩하는 가운데에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에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커덩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덜커덩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마음 아프기도 해요. 가슴을 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 덜커덩할 때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덜커덩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 가운데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활력 있는 삶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재미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딪히면서 털털 덜커덩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더욱더 기도에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이런 데에 이런 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생기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이 평평한 길만 가면 편하다. 아이고 뭐 아주 편안하게 인생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편안하다. 맨날 꽃길이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거기에 이제 음흉한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덫에 걸려들면 이제 영적인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덜커덩하는 요철이 있는 것은 아주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철을 놓아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네가 나를 누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 때문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았으니 하나님께 뭔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이렇게 인내했으니 하나님께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어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하늘의 은사를, 하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부족하다고 해야 그 부족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선행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행함은 믿음을 비추어주는 빛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선행이 따르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선행이 없으니 내 믿음은 가짜인가? 그게 아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내 이성의 판단에 불과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삶, 선행의 삶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은 덜커덩거립니다. 틀림없이 덜커덩거려요. 맨날 꽃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덜커덩거리는데 그 덜커덩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애통해지고 상한 심령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애통함,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누림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